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점점 더 쇠약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두려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난해져서 먹고 살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업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직장에서 해고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나 실패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입니다. 셋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병들이 있는데 나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요즘 무서운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나도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불치병이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어린 자녀는 나 없이도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두려움 중에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버림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거절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다윗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무슨 상과 보상을 받거나 영웅으로 높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일로 인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자기 정적으로 여기면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고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 집안의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이 또 찢어버릴 정도로 용맹함을 가진 소년 장수였어요.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것은 다윗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된
다윗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임금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극도의 공포심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도망치던 다윗이 3일 만에 놉당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놉당에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제사장 동네였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85명의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다윗을 떨면서 영접하면서 왜 혼자 왔느냐, 무슨 일로 왔냐,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의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라 지금은 내가 지금 혼자 왔지만은 곧 부하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대고는 먹을 것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한밤중이기 때문에 딱히 먹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성막에 안식일마다 올리는 진설병 12개가 있었는데 때마침 새로운 진설병으로 바꾸던 차라 지난 안식일날 올려졌다가 물린 진설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어요. 근데 아멜렉은 그것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아멜렉에게 떡뿐 아니라 칼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에봇 뒤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윗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에게 정말 먹을 음식과 칼일까? 아니면 믿음인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하고 두려우니까 칼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돼가지고 노베 제사장들이 나중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울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골리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줬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몰살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 가족이 몰살당한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이 행동한 그 결과가 엄청난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다윗이 예전에 믿음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때도 칼과 방패가 없었어요. 그거 준다고 그랬지만 다 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칼을 요구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다윗처럼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어요. 말세지말이라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그지없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손에 골리앗의 칼이라도 있어야 안심이 되듯이 우리 수중에 돈이라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좀 붙잡을 게 있어야 안심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를 붙잡을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시켜줄 그 무엇인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돈처럼 좋은 것이 없고 돈만큼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적국인 블레셋에 도망간 것은 거기까지 사울왕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땅보다는 블레셋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블레셋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물맷달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전설과 같은 유명한 자가 되어 있었고 더구나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그 칼을 가지고 왔으니 금방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보고 이는 그 땅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땅의 왕은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간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깜짝 놀라고 조그만 소리를 큰 소리가 나도 도망을 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 이런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나든지 우리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두려움을 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그 상황에 넘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실제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면서 우리 생각과 감정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그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보게 되고 문제를 보게 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이 점점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속입니까? 두려우니까.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절당할까?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자꾸 변장하고 위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만남을 가질 수도 없고 비상적인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두려운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패를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이성적으로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 아는 것도 틀리는 것이고, 운동선수가 두려움에 빠질 때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도 알고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을 놓치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능력이 마비되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되고 행복도 잊어버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될 블레셋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면 사랑이 거기까지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그의 생각과 달랐어요. 다윗은 워낙 유명한 장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아본 것입니다. 금방 알아봤어요. 자,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세계 가서 어디 가나 K-팝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이팝이 최고 인기 가요가 뭐였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였어요. 다윗은 블레셋에서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스타가 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사울왕이 두려워서 안전할 줄 알고 적국으로 도망갔는데 완전히 사자굴 속에 뛰었던 꼴이 되었고 도관해진 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게 만들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절대 어떤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것 내서 어떤 걸 결정하면 그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마음에 뭔가 쫓기는 듯한 두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 안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편안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두렵고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하라 그러고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그럽니까? 왜? 두려움의 순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바른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삶의 지혜인 겁니다. 만일 다윗이 주님을 신뢰하며 나갔다면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갔다면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위급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오늘 봅니다. 13절 본문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미신에 의하면 미친 사람은 재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 미친 병이 자기에게 옮긴다는 그런 말까지 고대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친 사람들을 당연히 터부시하고 멀리했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면 경멸은 당하고 생명은 부재하고 죽음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미친 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저 미친 사람을 해치거나 죽여서 뭐하느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 찬다고 저 미친놈 저 빨리 쫓아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다시 또 보겠어요. 시작. 아기스가 그 스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갑자기 미친 사람이 그렇게 행세를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요 자기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영웅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거나 그 칼을 뽑아서 휘둘렸거나 그랬다면 아마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목요일 저녁에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 휘둘렀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단검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한 것은 매우 용기가 있는 행동으로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셨나요? 오히려 책망하셨죠. 요한복음 18장 11절 또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 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또 보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은 칼을 부르고 피는 반드시 피를 부르고 이는 이를, 눈은 눈을 부릅니다. 요즘 모두가 자기 감정과 분노대로 칼을 뽑아 막 휘두르는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칼은 칼을 부르고 칼을 쓰는 자는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역사가 있었는 이래에 아직까지 검을 쓴 자들이 그 검으로 망하지 않은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은 더 악해집니다. 또 그 더 악해진 그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악하고 독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순환 속에 휘말리게 되면 악을 심판하려고 하는 나도 점점 악해지는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악마와 싸우다가 나도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힘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마치 칼을 휘두르듯이 지금 막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칼에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또 보복의 칼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당합니까? 세상은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한 번 피를 묻힌 사람은 보복이 들어와서 항상 칼을 뽑아 들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악의 고리는 칼로 이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폭력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를 더 복잡하고 난처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휘두른 그 칼에 저 말고가 귀가 잘린 게 아니라 실제 죽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예?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의 말고 시중구 종이고 귀를 잘라버렸는데 죽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은 지금 군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겐 두 자루 칼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휘두른다고 해서 더 상황이 나아질까요? 그리고 칼로 기껏해야 귀 하나 자를 수 있었지만 그 군대를 장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칼을 뽑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툭 하면 칼을 뽑는 사람은 정말 비열하고 나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칼을 뽑고 휘두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희생당하기 싫다고, 내가 손해보기 싫다고 칼을 뽑아서 휘두르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고리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을 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 보복이 아니라 복을 빌며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칼을 뽑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주신 그 잔을 마시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욕 먹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고난 받을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에 안 아팠을까요? 덜 아팠을까요? 우리가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했어요. 칼로는 구원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는 직접 고난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이뤄가는 세상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이제 칼을 가지고 있어도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칼집에 넣고 오직 우리는 예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 그걸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을 휘두르고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칼집에 넣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칼을 뽑아 휘둘렀던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남이 이끌면 이끄는 대로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면 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자아가 부인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칼을 빼어서 혈기왕성하며 그 칼을 휘두르던 그 베드로가 이제 남이 띠띠우면 그냥 띠띠우고 이끄면 이끄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면 그냥 가는, 이는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과 자아가 부인된 모습과 이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검으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자기를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 싹 다 그때 죽여버리고 심판해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알았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책망하면서 그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했어요. 복음의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복음의 유일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검이야말로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회개시키며 영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말씀했어요. 좌우에 날선 그 시퍼런 검이 뭐라고요?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검을 가져야 되는. 다윗은 아기스 왕과 싸우려고 지금 블레셋에 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피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미친 척한 거, 미친 척. 다윗은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은 자이고 이는 이로, 눈으로,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미친 척, 미친 사람인 척 하고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만일 아기스가 죽이겠다고, 죽이면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면 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의 칼을 휘두르며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자신이 깨어져야 될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인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죄 중에 가장 깊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바로 교만인 것이 교만. 다윗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죽인 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다윗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만할 수 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착각을 하고 골리앗의 그 칼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따라서 다윗에게 주어진 고난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결정적인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서 고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견고한 진을 파해주시고 강함을 약함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나를 약하게 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핵심 진리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철저하게 깨지고 오직 은혜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진정으로 이해되고 경험되는 진리,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고난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셨어요.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사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대적들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힘이 없어서 잡히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밥이 되어 준 겁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 지셨지만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면 잠시 동안은 우리가 지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지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 안에서 지면 결국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여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기려고 그래. 항상 이기려고.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늘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저주라는 사람이 없어요. 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멍청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고 또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무한 경쟁의 사회. 근데 정작 이겨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겨서 정말 행복한가? 남을 이겨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지면 극물도 정말 없는 것일까요? 내 오른팔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성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 뭐 나는 맨날 그러면 손해만 보고 살라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이렇게 멍청하게 손해만 보고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요, 부동산 경매를 이제 공부할 때 한 강사가 명도할 때 이사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 게 최고라고 그게 배웠어요. 점유자에게 이사비를 줄 필요가 없고 주더라도 최소한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은 어느 법전에도 이사비를 주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할 때 언제까지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다투게 되고 언성을 높이게 되었어요. 나가! 못 나가! 이사비 줘! 못 줘! 당당하게 이사비를 300만 원을 달라던 채무자를 끝내 굴복을 시키고 50만 원에 해결했을 때에 굉장히 뿌듯하고 아싸 돈 벌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200만 원 아껴서 부자가 되었느냐?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집에다가 해코지를 하고 나가는 바람에 그 수리하는 비용이 200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했어요. 이사비 몇 푼 아끼는 것이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낙찰받은 이제 오피스텔이 있어서 명도를 하러 현장에 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불쑥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심려가 크시겠습니까? 점유자와 첫 통화를 하면서 그는 최대한 몸을 낮췄어요. 사실 낙찰자보다는 경매를 당하는 쪽이 더 지금 쫄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괜찮으시다면 집을 한번 볼 수 있는지요? 그가 먼저 자세를 굽히자 상대도 호의적으로 나왔어요. 미리 연락을 주고 오시면 집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사비를 100만 원을 고려했는데 300만 원까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우시군요. 그러자 오피스텔을 비워주고 이사하는 날 그분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였어요. 그런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사비를 주는 것은 큰 손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당한 이사 비용을 주고 빨리 양도를 받을 수 있어서 그게 더 이득이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이기려고 했다면 상대는 2판, 4판 적대적으로 나올 테고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하고 꼬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앞뒤 안 가리고 이기려고만 했는데 결국은 잃는 것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아파트 계약을 하러 갔는데 미리 가격과 잔금, 일정 모두 다 정해지고 다 확인했어요. 근데 매도인이 현장에서 이제 계약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500만 원을 더 안 주면 안 팔겠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부동산 중개인도 화가 났어요.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는 500만 원이 아까운 것보다 지는 게 싫었어요. 계약할 거면 계약하고 말 거면 맙시다. 그리고 결국 계약이 파기되었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러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대폭등장이 왔어요. 그 아파트는 2년도 안 돼서 3억이 올랐어요. 갭 500만 원을 더 주었더라면 지금 3억을 벌었을 텐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3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눈 딱 감고 저 주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지간한 것은 그냥 다 져주고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꾸역꾸역 그냥 상대방을 어떻든 이기려고 하면 마음이 두고두고 불편한 것입니다. 반대로 져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절대로 인생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에 여유도 생기고 존경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지켜 세우고 절대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로부터 성공할 수도 있고 돈이 붙어서 또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늘 여유로워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자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들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에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우물 파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 우물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했어요.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은 이거는 100번 우물을 파야 한 개 우물이 나올 정도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우물은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 이게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팠던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자 그랄 왕 아히멜렉이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근데 우물을 빼앗긴 이 이삭은 화를 내지도 않고 전쟁을 하지도 않고 그냥 주고 묵묵히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근데 거기 판 우물에서 또 물이 나오자 아히멜렉이 또 와가지고 또 그 물을 또 빼앗았어요. 근데 이삭이 이번에도 그냥 다 내주고 또 물러났어요. 이삭이 정말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에게는요 군대가 있었어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우물은 법적으로 이삭의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랄 왕 아히멜렉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어준 것입니까? 그거 역시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물을 판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그 우물은 이삭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힘도 있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삭은 멍청하니 우물을 양보하고 왜 물러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삭의 마음속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지금 저 주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양보하고 주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면 또 주실 줄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이 어디 가서 우물을 파든지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 양보하고 줘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우물을 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랄랑 아히멜렉이 이삭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삭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10배, 100배의 복을 주셨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어요. 손해봤습니까? 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신 차리고 이제 오늘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여러분 시편 56편입니다. 그 시편 56편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힐 때 지은 시. 한번 보겠어요. 시편 56편 1절과 4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또 11절 13절 또 뒤에 또 이어서 보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다윗이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인 사울왕과 아기스 왕에 대한 담대한 마음이 생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자가 내게 어찌할 수 있으리까. 죽음 앞에 믿음의 위기를 겪은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에 이제 두려움은 떠나고 대적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내게서 이 어려움을 좀 없애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두려운 상황을 직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감정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맞서면 없어질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절대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맞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는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사울의 위협과 아기스 왕의 위협과 블레셋의 위협을 금방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듯이 우리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매고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은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지만은 믿음은 우리를 치유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듯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이제 우리는 삶을 포기하게 되고 자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다가 어떨 때는 별 것도 아닌 건데 그걸로 인해서 막 벌벌 떨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데 유독이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바퀴벌레요? 쥐새끼요? 짐승이요? 그 어떤 사람이요? 유독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죠. 귀신이요? 자동차요? 비행기요? 아니면 과거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특별히 무서워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겨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극복을 해라 이거예요.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난 무서워 못 돼 나는 절대 못 이겨 아이고 무서워 언제까지 그럴 것입니까? 예?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으로 한번 도전하고 한번 골리앗과 맞짱 떠야 돼. 맞짱 떠봐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정말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희생을 시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귀한 존재인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다른 덜 중요한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더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성경에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 이긴 자라고 계속 이긴 자라고 그러지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는 이미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로서 우리는 저 주는 거예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왜? 내가 지금 진 게 아니라 이긴 자, 결국은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미친 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미친 채. 이긴 자의 여유,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하다 그러고 져주면서 용서하고 섬기면서 살 때에 참된 평안이 오고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제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친 채 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미친 채 하고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평안하고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저 여러분 모두 은혜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여유, 두려움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고 늘 평안한 가운데 늘 이긴 자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 많고 원수 마귀는, 죄는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긴 자로 살아가며 이긴 자의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을 내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원수 마귀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